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달 전서부터 될 수 있으면은 이 성경 봉독을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소리 내서 봉독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리고 남이 읽어주는 그 구절을 또 듣는 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소리 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서 외칠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같이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자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특별한 소리로 내서 읽음으로서의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고 인간의 능력이 별거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인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그렇다면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감기도 걸리시고 독감도 걸리시고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함께 같이 감기를 걸리다가 보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육신이 힘들면은 모든 게 만사 다 귀찮아진다는 것을 갖다가 또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내가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능력이 없다면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은 떨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두려워서 떤다기보다는 힘이 없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떨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함께 말씀 때문에 미소 짓고 함께 말씀 때문에 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니, 저도 이 시간에 또 마음이 안정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사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제목을 따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 어렸을 때 목욕탕 가셨던 기억들 하세요? 목욕탕에 조심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미끄러져서 심하게 다칠 수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 이런 말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갖다가 목욕탕을 늘 데리고 가셔가지고 어렸을 때 여탕을 늘 갔던 것을 갖다 기억을 나는데 그거 같이 정말 창피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여간 목욕탕에 가면 물이 있고 하여간 너무나 신이 나니까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때미는 아저씨한테 맨날 혼났던 기억이 나요. 넘어진다고, 미끄러우니까 넘어진다고. 특별히 비누 칠하다가 떨어진 곳, 그런데 넘어지면은 막말로 대갈통 깨진다고 그래가지고 심하게 혼났었던 적들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목욕탕에서 어린아이가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운 데서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미끄러운 곳을 갖다가 그렇게 걸어 다녀야 된다는 걸어 다녀야 되는 것 같이 위험한 그러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위험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잘못하면은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심하게 다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조심히 그 신앙의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라. 밑을 바라보아라. 무엇이 깔려져 있는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걸어 다녀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특별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삶이 평탄하고 삶이 정말 성공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잘 서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믿고 있을 때 더욱이 조심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체험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도 만일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서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제 하는 말들이죠. 어떤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이나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방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러한 경우가 아니에요. 고린도 그 교회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었어요. 다른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문화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에 예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고 탈출을 하게 됐는데, 근데 광야에서 그 탈출을 하면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 중에는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이나 죽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도 역시 그래서 특별히 그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실수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들 이야기해 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가라고, 제대로 크리스천들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제대로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로서, 성도들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에게는 그럼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정말 더욱더 힘든 그러한 요소들이 그들을 그럼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럼 생각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 그 교인들에게 지시를 했어야 됐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도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다는 것, 얼마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 하면은 그 도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제일 우두머리 그 포지션에 있었던 도시였었다고 또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었다고 그래요. 그 펠로본네소드 반도와 그리고 본토 그리스도를 잇는 이 어떤 그 지역에 위치를 하면서
그 무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도시의 경제적 그 기회를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그 원하는 그러한 기회를 찾는 이 이민자들, 상인들, 선원들, 장인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몰렸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으로 따진다면은 뭐 LA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뉴욕이나 한 그러한 대도시들 그와 비슷한 그러한 그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 발달해 있었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도시들이나 다른 지역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그 도시였다고 또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아주 다양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지각색의 그 이 문화들이 모여서 짬뽕에 또 문화를 그 이루고 있었던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부유하고 사람이 편하다가 보면은 도덕적으로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부패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었다는 거죠. 좀 그 돈을 벌고 사는 게 편해지고 그리고 가진 게 많아지다가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특별히 그 참된 하나님이 그들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은 항상 사람이 한눈 팔게 되고 이상한 곳으로 생각이 흘러나가게 되고 그리고 가진 그 이제 시간과 돈과 여유를 가지고 선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악하거나 아니면은 좀 부패한 쪽으로 사람이 그 시간과 물질과 여유함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러한 도시가 돼 버렸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현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보면은요, 복음을 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고 가진 것 없는 그러한 문화에 들어가서 전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잘 사는 나라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것을 갖다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대학생 때 KCM이라는 이 대학생 선교 협의회를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 KCM이라는 지금도 아주 지금 각 캠퍼스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뜨고 있는 그러한 그 대학생 성경 공부 이 클럽들인데요.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을 갖다가 대학생들 위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름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학생들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나라들 중에 남미로 이제 갔던 팀들도 있고, 뭐 아시아로 이제 동남아시아로 간 팀들도 있었는데, 남미에 보낸 이제 그 팀들 보고를 들어보면은 가서 뭐 얼마나 그 큰 그 부흥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런 보고를 들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간 남미의 그 참 잘 그 못 사는 나라들, 어렵게 사는 나라들 가서 복음을 전달하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했을 때 얼마나 큰 그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났었는지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그러한 이야기들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었는지를 기억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일본을 이제 저희가 매년 나라 팀을 보냈었는데, 근데 일본을 갔다 온 팀들은요 늘 반대의 보고를 갖다가 저희들에게 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이제 전도지들을 막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다 잘 받아간대요. 아리가또 하면서 이렇게 존중이 받아간대요. 다. 그리고 아주 곱게 접어서 가방에 집어넣고 다. 미국 같은 데서는 그냥 갖다 버리죠. 근데 다 바꿨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면서 돌아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들이 그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래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신이건 절대로 그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왜냐하면은 뭐 기독교의 신이건 뭐 어떤 불교의 신이건 할 것 없이 어떤 신이라도 만일 자기들이 그 공손히 대하지 못해가지고 노엽게 만든다면은 결과로 자기들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이건 뭐 어떤 신이건 다 받아서 결국은 집에 가서 다 재단에 놓고 어떻게 보면 잘 섬긴다는 거죠. 근데 일본의 그러니까 그러한 나라에 부유하게 잘 살고 그러한 그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참 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이 분위기와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갖다가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나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참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점점 발전을 하면 발전을 할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다. 자신들의 그 생각과 자신들의 어떤 발전과 과학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홀로 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미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고 한국도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 이젠 그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탑의 나라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들려지면서 이 환경을 그렇다면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랬었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발달된 그러한 도시였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앞서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적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까지 세우게 됐었지만 그러나 항상 그 환경 안에 살고 있었던 이 교인들에게는 위험이 있었다. 그들로 하여금 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등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지식대로 지혜대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늘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그와 똑같은 그렇다면은 위험이 우리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사이에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는 유혹이 있다. 특별히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감싸면서 맴돌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그 모습으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Temptation is common to all men, all people. 그러니까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다면은 광야에서 그가 이 공동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이나 그렇게 유혹을 받으셨듯이 시험을 당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다면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시험이 있었고 시험이 있을 것이고 시험이 지금도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그 시험을 다 물리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시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 어떤 시험이건 어떤 유혹이건 우리는 그 유혹을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통하여 그러한 유혹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바로 그러한 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계속해서 이런 그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도 똑같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그리고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지금 이 시간에 받는 시험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지금 믿었을 때나 시험의 수준이 비슷하다면은 우리가 지난 그 몇 주간 우리 샘 목사님과 그리고 데이빗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듯이
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또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지도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만 나에게만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그리고 현재 미래에게도 떨어지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엮어서 서신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했을 때 그의 의도는 이 교인들을 격려하고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서신을 쓴 거지,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라고, 그들로 하여금 좌절하라고, 그들로 하여금 백기를 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기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으라고, 능력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 어떤 시험이 여러분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쉽게 겁먹고 맞대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기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이기에는 지금 막 들여닥친 이 시험, 이 유혹, 이 어려움 전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만일 이것이 나에게 지금 던져지고 있다면은, 주어지고 있다면은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갖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사탄은 맞습니다. 그의 의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패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을 던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되려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처음에 사랑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처음에 여러분을 아끼신 것 같이 지금도 아끼시고, 처음에 여러분을 양자 삼으셨기에 지금도 아들, 딸들로서 여기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시작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여기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겁하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 힘들지만 꾸준히 앞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를 걸어 나가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세 개의 그 시험을 당하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기, 성전에서 몸을 내리 던지라는 그러한 또 시험, 사탄에게 숭배하고 권세를 받으라는 또 그러한 시험. 이러한 것들을 시험을 이러한 것의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셨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배와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그의 능력, 그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우주의 그 지배를 무시하라는 그러한 그 내용의 시험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도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그 우리를, 그래서 그러할 때마다 육신적으로 시험하고 정신적으로 또 연약해져 있는 우리들을 또 늘 사용을 해서 또 시험을 하고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특별히 권력에 대한 그러한 그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또 우리를 공격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적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말씀으로서, 성경의 말씀으로서 그 유혹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어떤 시험이 우리들에게 던져질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뚜렷한 비전을 또 주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판단, 온전한 결단, 그리고 온전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게 이제 다 끝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를 간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다 마련해 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학비가 없어서 신학교에 등록을 하지 못할 그러한 경우까지 1년만 다니고 한 학기만 다니고 그다음 못하게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때 나름대로 힘들었었는지 몰라요. 체면상도 그렇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내가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친척들한테도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뭐 이제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니 학비 없어가지고 못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의 길을 간다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우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할 일이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어디서 뭐 돈을 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 당시 때.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밤중에 가서 기도했었던 일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는 막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때 어떻게 기도가 끝났냐면은 아주 너무나도 고요하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기도가 끝났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렇게 만약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되면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거지? 이렇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 어떻게 오해를 할 거지? 뭐 생각이 복잡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알려주셨냐면은 그 기도를 하면서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이제 내가 너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는데 그 구원의 역사보다 더 뭐 중요한 게 무엇이 있냐고. 내가 목사 되는 건, 내가 뭐 교회를 그래서 인도하고 사도 바울 같이 뭐 큰 그 뭐 전도자가 되고 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거밖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도 괜찮고, 내가 뭐 다른 것을 뭐 해야 된다면 다른 걸 해도 괜찮고, 그날 뭘 해도 다 괜찮다는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너무 하나님, 처음에는 좀 불평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평안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때 그 집에 돌아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은 나중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제가. 근데 제일 중요했었던 것은,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뭐 내가 뭐 크게 성공을 하건 뭘 이루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저기 아들이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 저와 함께 나누는 귀한 신앙의 길을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을 늘 아버지의 신실한 그 백성들로서, 아들 딸들로서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교회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 바라옵나이다. 시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응답 찬송 337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봐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자,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백성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